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또한 기대가 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크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노래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진짜로 믿으시나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피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를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망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주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락의 영생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립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빗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성시교 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복되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죄악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란한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부끄러운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지역을 소망의 빛으로 세워져가는 송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간섭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생활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산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하고 찬양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이 아시안컵 이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또 김민재 같은 국제 선수들 앞세워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15일 날은 바레인과 1차전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요르단과 2차전 경기에서는 아쉽게 2대2로 무승부입니다. 25일에는 3차전 말레이시아와 경기하는데 3차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골을 넣고 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골 세레머니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우승할 때 터져 나오는 기쁨의 표현은 억지로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로 선수들이 많이 이 골 세레머니나 또 우승을 한 뒤에 많이 하는 세레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주먹을 들어올리는 이런 제스처를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기를 좋아하고 어제 보니까 이 요르단의 어떤 선수는 골을 넣고 나서는 아예 한 바퀴 공중 회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면 덩실덩실 춤을 춰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숨이 넘어갈 듯 그냥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펑펑 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수들의 성격이나 기질 따라서 기쁨을 발산하고 분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분출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대충 흥겨운 정도가 아니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왜 기뻐합니까?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겨올 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다윗이 일평생 모든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일평생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이 뉴욕 타임스 유명한 그런 신문사죠. 이 잡지죠. 그런데 이 뉴욕 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에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을 누구인지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 이래로 다윗 왕보다도 더 잘 살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자신이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다윗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 불타는 열정의 인생을 예배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일평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진정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것이 바뀌어졌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예배가 예전과 다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소홀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일이 안 생기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에 이 담력이 생긴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장 예배에 안 보이시는 분들, 아직도 방학 중에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예배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하니까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오늘 예배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아니면 아예 오늘은 예배 한번 빠지고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고, 인간 중심의 예배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예배 나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의 이 최초의 살인의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형제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살인 현장이 형이 아우를 그만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가인은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만 분노해서 그만 동생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서 성경의 주제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38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책이 두껍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번제 또 제물을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의 준수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그 아멘의 고백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와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대가 받지 않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차량 안내 봉사도 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4층 식당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보다도 더 큰 일도 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 예배와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송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서신 13곳에서 계속해서 인사할 때마다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성읍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 안 드리면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 해와 달이라든지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쾌락을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 자유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다 장악합니다. 국방과 외교와 행정과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제 적재적소에다가 일꾼을 배치하고 백성들도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했으니 다윗을 높이면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 생활도 하면서 정말 사울 왕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을 뻔도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이 양치기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의 삶이 늘 강성해지는 다윗과 같은 우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형통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한 곳에 떨칠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배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이 수도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든 예배 생활의 중심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지금까지 바알레 유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알레 유다,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숲속의 동네라는 뜻인데 나무가 많은 산동네,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는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
언약궤를 잘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하나님의 궤가 빨리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져서 그곳에 모셔져야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비나답의 후손들도 집에서 언약궤가 집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늘 그냥 평범하게 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잊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시온성으로 모시려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동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면 거대한 인원을 동원해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준비합니다. 그 당시 악기로 쓰여졌던 이 수금이나 비파나 소고, 양금, 재금, 양각, 나팔 총동원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그 과정을 최대한 웅장하게 국가적 경축일로 화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행사를 통해 어쩌면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해서 백성들을 정말 안심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서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7절에 나와 있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국가적인 경축 행사로 3만 명을 동원하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행진하는 도중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우사가 죽는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국가적 경축 행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그 소원을 아셨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셨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펴있는 한 송이의 들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사가 죽을 만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만 주었어요. 옮기는 방법도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오직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다가 옮겼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야 되는데요,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이 법궤를 덮어서 채를 꿰가지고 이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누구든지 이 법궤에다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냥 볼 때는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들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법궤를 대항하였어. 웃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존경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이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갖다 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가 관리하고 언약궤를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 보호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언약궤를 웃사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호해 드린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웃사의 잘못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업무만 관장하고 그래서 의식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관리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베레스 웃사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3만 명 가까이가 지켜본 거잖아요. 뜨거운 이슈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궤를 어떻게 하지? 다윗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도 이 웃사가 죽는 장면이나 아니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경에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갈 생각을 했는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경외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자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웃사와 달랐던 오벳 에돔은 도대체 누군가? 오늘 10절에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도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블레셋 이방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가드는 블레셋 도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안의 맏아들을 대신한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민수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12지파들 사이에 골고루 흩어져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집례하고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신들 땅에 온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여기 보면 가드 림몬이 나와요. 가드 림몬.
그 목초지인의 성읍이요, 단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 온 레위인들을 위해서 4성읍을 내주었는데, 4개의 성읍을 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 림몬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은 누구냐? 바로 가드 림몬에 와서 살았던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할 때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인 자신이 나서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정중하게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신 거예요. 그런 뒤에 24시간 24시간 이 올리브 이 감람유로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런 오벳 에돔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 모셔서 3개월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요, 석 달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자손이 많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다산의 복을 내리셨는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6장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다? 62명이래요. 이들은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다 잘했대요. 뭘 했을까요? 단순한 성전 문지기가 아닌데 무슨 문지기냐면 바로 법궤를 모신 성전의 문지기로 기쁨으로 섬겼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멋진 후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 은혜의 계보예요. 3개월 동안 법궤 모시고 가정 예배를 잘 드렸더니만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새해에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오벳 에돔 가정처럼 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어. 3개월 후에 다윗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3개월 동안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구나. 이제 안심하고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다시금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12절 끝부분에 보면 오벳 에돔, 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조심조심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는 수레에 실은 게 아니고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다윗은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법궤를 맨 거예요. 13절에 보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하고 기쁨으로 감사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4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 춤을 춘 겁니다. 힘을 다해. 누굽니까? 춤추는 분이 왕이에요. 왕이요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누가 그 소리 하죠? 아내 미갈이 그 소리 하죠. 너무 기쁘다 보니까 마치 월드컵에서나 또 아시안컵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이 축구 선수들의 골 세레머니보다도 더하게 다윗이 덩실덩실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어쩌면 20절에 보면 이 몸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왕이 그냥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배꼽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꼽까지. 자,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먼저 감격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장면을 미갈이 본 거예요. 미갈이 경멸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시녀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체면을 꾸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 거다.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우사는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 형식으로만 감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2024년 모든 날 모든 순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기쁘고 흥에 겨우면 춤추게 돼 있어요. 춤은 억지로 나오면 그보다 의식한 게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고, 다윗은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소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건 이것 말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지금 시온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언약궤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 모세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쳤더니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기억되는 게 모세의 지팡이예요. 두 번째, 두 돌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돌판이하고 두 번째 돌판인데, 두 돌판이죠. 십계명이죠. 첫 번째 돌판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했을 때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다시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 돌판은 뭘 이야기하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배반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가오면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 다윗은 예배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왕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우사나 미갈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관심 없어요. 언약궤를 보면서도 아무 감동,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2024년
이 한 해 예배,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의 예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면 견딜 수가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윗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덩실덩실 춤추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하나님께서도 다윗 때문에 춤추고,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다가 많은 시를 남겼는데요, 시편의 구구절절 그 기쁨을 노래해요. 시편 4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극락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성경에도 극락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대요. 이 극락은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이 불교도들이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최상의 기쁨이 있는 그 낙원을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 하나님은 이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최상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춤추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죠. 예배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오늘은 누구 보기 싫어서 난 예배 자리 오기 싫어, 이런 모습은 형식적이나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로, 여호와 앞에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춤추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이 한 해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축도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송우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살아서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오벳에돔이 받아 누렸던 그 자자손손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의 예물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 11조를 드립니다. 또 많은 삶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선경금을 드리고 또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성미도 드립니다. 이런도 빚도 없이 곳곳에서 섬기면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천국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쏟아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공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등록하여 한 가족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우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 신세지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연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곤고함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섬김에 따라 주님께서 자자손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송우교회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중직자, 목자, 교사, 청년 리더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받아 운영하는 사역국, 기관, 부서는 결산된 통장 혹은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인으로 헌금한 금액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발급받고자 하는 가족 이름을 적으시고 괄호에 헌금한 본인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교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얼굴 붉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억지 써서 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잘못 발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미리 헌금 드릴 때부터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 가족 한 분 소개합니다. 김일환 집사님이시네. 어디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본 들며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 위로 능력 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이제부터 다윗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생업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구촌의 여러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